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 가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베델을 정복했지만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줌으로 가나안 문화가 재생될 가능성을 남겨두었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기록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5절의 말씀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이미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전투에서 가나안에서 승기는 잡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였느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유다와 요셉 족속의 전쟁의 기록에 보았듯이 진멸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요셉 집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유다가 같은 어머니에서 비롯된 형제 지파 시므온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지파들도 힘을 합해 베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을 연상케 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정복하려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것, 성읍을 정복한 후 정보 제공자의 가족들을 살려준 것 등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야기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요셉 자손들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만 가르쳐 주면 나중에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신을 인애로 대하리이다인데 인애는 계약과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여호와에 대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 정탐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맺은 언약이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단순히 성 안으로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문화가 족속될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들이 살려준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붙입니다. 그와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합되지 않고 대신 가나안의 간행을 유지하며 햇사람의 땅에서 새 성읍을 짓고 루스라며 그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편의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가나안의 문화는 뿌리를 뽑히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남겨두게 됩니다. 타협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문제를 나중으로 미룰 뿐인 것입니다. 타협은 제약으로 추락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한 번은 괜찮지라며 생각하며 타협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죄와 중독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27절과 29절.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5개의 도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스안, 돌, 이블리암, 다낙, 무깃도. 이들 중 다낙과 무깃도, 돌은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된 30일 성읍의 목록에 등장합니다. 므낫셋은 베스란, 다낙, 돌, 이블람 주변 마을 사람들의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다음입니다. 이때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았습니다. 므낫셋은 그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존 거주민들은 므낫셋의 묵인하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보다 더 컸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게셀은 군사 요충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과 동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것을 에브라임은 방치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에 거주하는 자들과 나하울론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강제 노역을 합니다. 이 지파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 역시 주민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나안 사람을 둔 아셀 지파는 여러 무리로 나누게 되며 각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서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죄값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도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납달리 사람들은 가나안의 종교의 중심지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은 하였지만 그들은 이 명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잊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갈렙은 노인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고 정착을 위한 만무리 전쟁 중에 하나님은 진멸하고 몰아내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곳은 가나안이므로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물들고 후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로는 오히려 쫓겨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 자손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 자손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했으나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산지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알루과 사이암에 거했는데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그제야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단 지파를 내몰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들에 의해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이들을 죽이거나 내쫓지 않고 부역금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요셉 가문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신앙의 수적인 순종보다 앞서서 이들도 내쫓지 않고 부역군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할 아모리 사람들과 경계선 사이에 두고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1장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같은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정복에 실패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는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영적으로는 패배를 겪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실패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교만과 온갖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려는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은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괜찮다 여기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 유익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영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를 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불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된 일이 있나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요? 7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인내의 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가정에서 악하고 음란한 식구들과 함께 살며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남아있는 죄와 중독을 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끊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도록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